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입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늘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게 뭔고 하니? 마귀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그 근원이, 뿌리가 마귀예요. 그런데 지난 주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마귀를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은 그렇게 해석해요. 마귀의 머리를 깨부시고 마귀를 심판하셔서 마귀는 이제 무장 해제된 패잔병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는 패잔병입니다. 패잔병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그 마귀가 가지고 있던 힘들이 다 파괴돼 버리고, 우리가 맹수로 말하면 이빨 빠지고 발도 빠지고 아무 힘이 없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마귀에게 두려움에, 늘 마귀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빨 빠지고 발톱 빠진 원수 마귀는 거짓말로 막 우르렁거리는 것 뿐이니까,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마귀를 볼 때 두려워하지 말고, 왜? 패잔병이니까, 이미 심판받은 자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귀는 떠날지어다 하고 명령하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게 돼 있다. 우리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속는 거니? 마귀는 거짓말의 명수라, 사기꾼이라, 그게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마귀는 패잔병이에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시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세력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막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왜? 이미 깨졌어요. 정복당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짐승이 돼보고 음녀가 돼보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동원해서 날뛰지만 그 마귀는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기는 자, 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짓밟히고 끌려다니고 그런 종이 아니고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건 마귀는 무서운 힘을 가진 세력이 아니라 패잔병입니다. 심판받은 자입니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큰 도움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마귀는 패잔병이에요. 자, 오늘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도 많이 읽고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뿐만 아니고 뭐예요? 내게 와서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평안, 안식을 얻게 되리라. 천국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뭐예요? 비로소 안식을 얻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도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말을 들을 때 용기가 생겨요. 힘들지요? 참 힘들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마음에 평안을 얻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참 평안을 얻었어요.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인해서 참 평안을 얻었습니다. 쉼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분별할 때 안 돼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공부만 좀 많이 했으면 신앙생활 나는 잘하겠다. 그 소리 해보신 분. 내가 뭐 지금은 다 대학 나왔지만 우리 때만 해도 공부한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옛날 어른들은 더군다나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안 다녔다고 그랬죠. 네, 별로 자랑할 것도 못 되지만, 그래서 우리 아버지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사형제가 있는데 그래도 누구 하나는 초등학교를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네 사람이 회의를 해가지고 셋째 작은아버지를 초등학교를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작은아버지가 하여튼 집에서는 조금 그래도 공부한 사람. 그래서 되게 옛날 나이 드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쉽게 잘해요. 내가 공부만 했으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왜?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말합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다 어렵게 사셨어요. 먹을 수가 없어. 입을 수가 없어. 지금이니까 이렇게 풍성한 거지. 제가 생각해도 눈물 날 정도예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하던 말. 미국은 집집마다 자동차가 한 대. 이 얘기 듣고 졸으세요. 네. 일본은 집집마다 자전거가 한 대. 우리나라는 집집마다 지게가 한 대. 등에 지는 지게. 그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풍성해졌어요. 아파트마다 지하 주차장을 그렇게 크게 했는데도 모자라요. 왜? 집집마다 자동차 한 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3대까지 있더라고. 식구가 3식구인데 자동차가 3대가 있어. 아니 너무 많잖아 그랬더니 어떻게 다 자기 직장이 있는데 셋 다. 목사님, 사치 아니에요. 이건 필수예요. 한 집에 3대니까 그 집은 3식구가 차가 3대니까 한 사람당 차가 한 대씩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옛날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돈만 있으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겠다. 에? 내가 돈이 없어 그렇지 진짜 돈 많이 벌면 나 신앙생활 잘. 왜?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사람들 앞에 좀 낯도 내고
나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생각은 그런데 돈 많으면 예수 믿기가 쉬워지냐? 아니에요. 또 말합니다. 옛날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옛날에는 권위주의 시대니까 명령하는 시대니까 내가 그렇지 정말 내가 출세하면 내가 예수 잘 믿겠다. 그리고 내 밑에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할 것이다. 생각은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성경을 잘 보니까 오늘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는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지식인들이 계시를 받는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이 진리에 눈을 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성경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의 눈이 밝은 학자가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했더니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했더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 거 거듭나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어머니 뱃속에 혹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이야 너는 선생 아니냐 너는 학자 아니냐 아니 세상에 네가 그런 질문을 하면 어떡하냐 어떻게 육신이 어머니 뱃속에 나온 사람이 다 큰 녀석이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오냐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한다. 거듭난다는 말은 영적인 걸 말한다. 어떻게 선생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못하느냐.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몸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여러분이 신앙을 자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성경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이 오심을 찾아올 때 별을 잘 보고 오다가 놓쳤어요.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거기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심을 보고 별을 따라오다가 놓쳤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오십니까? 어디에서 오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아무도 몰라요. 단 지식적으로는 유대다 베들레헴에 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할 건 이게 좀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계시는 목사, 우리가 얼른 생각 목사 그러면 늘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설교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계시를 목사가 잘 받을 것 같죠, 여러분들. 근데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은 제가 늘 말하지만 목사, 장로, 교회에 깊이 관련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은혜를 잘 못 받아요. 계시를 잘 못 받아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교회 지도자가 되면 조심하지 않으면 주의 계시를 못 받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엘리라고는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가 안 들리는데 뭐예요? 거기서 교회 청소하는 일하던 어린 사무엘에게 주의 계시가 임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건 목사의 계시가 임한 우리가 얼른 그래 목사니까 계시가 오겠지 장로님이니까 계시가 오겠지 아니에요. 하늘나라 계시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진실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돈 많으면 일도 잘 믿을 수 있고 막 선한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니까 예수님, 저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너 율법을 아니? 십계명을 아니? 예, 제가 어려서부터 배웠고 다 지켰습니다. 그래, 대단하구나. 그러면 나를 따라오려면 네 한 가지 부족은, 너 돈이 많아, 참 많잖아. 그 돈을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하다가 따르지 않고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돈 가지고 하늘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 마술사 성령 받는 걸 보더니 돈 가지고 오더니 나도 성령 받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돈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지도자가 되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든 조심할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계시가 오고 깨닫게 되고 은혜 안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높아지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잘 사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잘 사는 거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성공한 거 조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계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아들 딸하고 제가 야, 네 얘기 좀 하자. 그럴 때 우리 아들 딸들이 아무리 나이가 지금 이제 50이 되고 무슨 40대가 되지만 이 얘기를 할 때 내 아들과 딸로 얘기를 하면 내가 편해요. 근데 딱 하니 우리 아들 딸들이 저희들 기준으로 아버지 그건 나이 먹은 사람들 얘기야. 아버지 그건 옛날 얘기야. 그러면 어떤 건데? 그럼 저희들이 아는 대로 딱 설명을 합니다. 쫙 설명을 해. 그러면 제가 불편해요. 네? 불편해요. 아무리 공부를 했던, 물론 우리 자녀들이 박사도 있고 다 석사급이고 그러지만은 아버지와 아들과 딸로 대화해야 내가 재미가 있지. 나 박사야. 에? 아빠, 나 박사한 거 몰라? 한 번도 그래 본 일은 없어요. 내가 하는 소리야 또. 여러분이 괜히 건너짓고서 얘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아니요. 나한테 그런 일은 없어. 아빠, 나는 그래도 석사야, 석사. 그러면 내가 대화가 안 돼요. 아무리 나이를 먹고 공부를 했어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일 때 내가 그 아이들을 정심으로 대화할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굉장히 조심할 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지도자가 돼도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교회에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계시하시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잘 못 받는, 여러분 참 조심스러운 건 오래 교회를 다니고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게 되고 직분을 가지게 되면 은혜 받는 게 미안하지만 잘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굉장히 조심하는 건 그렇게 되면 주의 계시에서 멀어져요. 여러분 하느님 나라는 높은 데 있지 않고 많은 데 있지 않고 잘난 데 있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나이가 앞으로 이제 더 먹으면 60이 되고 70이 돼도 아무리 박사가 되고 막 그냥 세상에 대단한 존재가 돼도 내 아들이고 딸이기를 내가 바라고 그걸 벗어나기를 원치 않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 아들이요 내 딸로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해도 언제든지 어린아이 같을 때 하나님이 계시하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사무엘이나 다윗도 소년일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누구를 만나요? 막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아니에요. 어린아이, 병든 자, 가난한 자, 죄 많은 자. 그래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를 만나러 온 게 아니고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말하는 깨끗하고 잘나고 높음에 있지 않고 순수한 어린아이 같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무리 나이가 먹고 출세하고 돈 벌어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두 번째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목욕탕에 갈 때 지금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목욕탕을 자주 못 가니까 가면 부끄럽다고 집에서 때를 좀 어느 정도 벗기고 가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옛날, 지금은 그런 분 별로 없어요. 목욕탕 하나도 안 가고 이게 몸에 때가 있으니까 미안하니까 집에서 좀 그걸 초벌이라고 그러지, 아시. 조금 벗긴 다음에 목욕탕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 것 같아. 목욕탕은 때를 딱 끌어가는 것이지 깨끗한 몸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교회도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 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유, 저 담배 끊은 다음에 갈게요. 네. 예수 믿으세요? 아, 저 술 본데요. 술 좀 끊어야 가지요. 아, 그러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 저 지저분해요. 조금 정리하고 그러고 갈게요. 그게 뭔가니? 조금 닦고서, 너무 더러우니까 조금 닦고서 내가 가야지 어떻게 내가 그냥 가서 목욕하겠냐. 그래서 집에 좀 닦고 오세요. 그럼 닦다 보면 갈 필요가 없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노름도 끊어야 되고 또 나쁜 짓 했던 것도 다 하지 않고 교회를 오는 걸로 이해를 해서,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들, 인격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만나주신다, 이런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한번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또 이 목욕탕 말고 또 옛날에 제가 들었고 자주 사용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지금은 뭐 자동차가 많으니 그렇지만 옛날 선교사만이 자동차를 가졌을 때 어떤 할머니가, 옛날에 여인들은 어때요? 무거운 걸 다 머리로 이고 다녔어. 머리로. 우리 어머니도 이게 장사를 많이 하셔서 막 무거운 걸 이고 목이 이렇게 좀 오히려 뻗지 않고 눌려있는 그런 어머니 모습을 내가 보았어요. 늘 무거운 걸, 엄청히 무거운 걸 그냥 이고 견디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다 이고 가시니까 선교사가 안타까워서 차를 앞에 세우고,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네, 어디까지 갑니다. 그럼 할머니 타세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태워드렸는데 가다가 백미러를 보니까 할머니가 그냥 이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도 목욕탕이나 비슷해요. 할머니 내려놓으세요.
그 짐 무거운 거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에? 그렇죠? 태워준 것도, 네가 어떻게 이걸 사람 양심이 있지, 어떻게 이걸 내려놓습니까? 나 그냥 이고 갈래요. 선교사가, 할머니 그게 아니에요, 내려놓으세요. 할머니 그 무거운 거 내려놓으시라고 지금 제가 가는 거 아니에요. 내려놓으세요. 아유, 나는 절대로 못 내려놔요. 사람이 양심이 있지,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걸 내려놓습니까?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자동차와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니, 이 할머니와 똑같이 이걸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이걸 그래서 내도 양심이 있고 나도 인간인데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가 안 지고 이걸 내려놓습니까?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동차보다 더하신 분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와라. 기독교는 여러분, 일반 종교고 자꾸 합치면 답이 안 나와요. 일반 종교는 깨끗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내 마음을 다스려라, 에? 네가 이 경지에까지 올라가라, 이거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어떤 짐을, 어떤 무거운 짐을 졌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일반 종교와 같이 기독교도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양심이 있지 어떻게 내려놓냐, 적어도 이건 내가 지고 가겠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면서 그냥 지고 가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제가 지금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떠올라서 그런데,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하다가 도중에 잘못돼 가지고 기숙사에 밥값을 못 내 가지고 2달 동안 그 당시에 라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라면만 먹고 고생을 하는 때가 있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공부를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의 지경에서 고생을 지긋지긋하게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그 소식을 알고 찾아오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돈을 이렇게 싸가지고 기숙사비랑 이렇게 필요한 돈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이게 왜 이렇게 자존심이죠. 어머니,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조금 시간이 걸려 고생스러워도 나 해결할 수 있어요. 나 이 돈 안 받겠으면.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눈물을 쭈르륵 흘리면서, 아들아, 너 내 아들이야. 어?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도 준다는데 왜 그래? 너 이거 거절하면 나 못 돌아가. 그런데 그때 나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받을게요. 그래, 받아야지. 내가 너를 사랑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걸 거부하면 너 잘하는 거 아니야. 받아야지. 그래서 나도 이게 눈물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잘못했어요. 받을게요. 그래서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아멘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이걸 어떻게 드려요? 양심이 있지. 이걸 내가 드려야지 왜 예수님에게 드리지? 예수님이 드려요. 그러고 못 드리면 여러분이 잘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부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를 또 많이 경험하게 돼요. 저도 엊그제 경험했는데 예수님에게 다 내 무거운 짐 다 드리고 나는 가볍게 편하게 쉽게 자유롭게 나는 산다고 늘 고백을 하는 사람인데 순간순간 어떤 일이 딱 생기면 막 오래는 안 가지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뭐예요? 우리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짓을 하는 거 아니? 자, 저를 쳐다보세요. 그러면 덜 졸릴 거예요. 이게 그냥인데 이게 한 90kg 나간 무거운 짐이라고 가상합시다. 이건 넘어가고 이거 들읍시다. 좀 이게 무거운 걸. 그러면 예수님이 야, 너 그 짐 짊어지고 어떻게 가니? 나 줘. 그럴 때 아이고 감사해 맡겨. 그랬다가 또 며칠 있다 또 찾으러 와. 예수님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저 다시 돌려주세요. 자꾸 아까도 했지만 내가 우리 어머니하고 관계처럼 막 고집을 피면 제가 지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거 주세요. 그래 가져가. 그리고 막 낑낑거리고 또 못 가겠어. 너무 힘들으니까 예수님이 야 내게 맡겨. 너 그 무거운 짐을 네가 못 지고 가잖아. 내게 맡겨. 그러면 알았어요. 또 맡겨. 또 며칠 있다가 또 와. 안 되겠어요. 내가 지어야 되겠어요. 잠도 못 자고 막 고민하고 통통하고 막 힘들어 막.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맡겼다가 그렇지 않으면 또 갔다가 또 막 밤잠 못 자고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반 죽어나가다가 또 정험 들으면 옛날 같은 부흥집회 때 또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오면 또 맡겼다가 그렇게 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네 짐이 어떤 짐이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코로나19가 오고 많은 환난과 시험이 오고 고통이 와도 이걸 우리가 못 져요. 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질 수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이 인생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할 때 느끼는 건 이건 잘났거나 못났거나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는 이 무거운 짐을 우리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찬송할 수 있는 거니 내가 지고 옮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어느 날 주님의 이 말씀 재현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재현아 내게 맡겨. 나는 너의 짐을 짊어지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거야. 나에게 맡겨.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 어머니가 이 돈 받아라. 이 돈 받아라. 어떻게 받아요? 그러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네가 받는 것을 기쁨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가져온 거야. 받아라. 그럴 때 내가 받을 때 어머니도 기쁘고 나도 기뻤던 것처럼 문제도 해결됐던 것처럼 이제 라면만 먹던 그걸 벗어날 수 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잘나도 짐이 있고 못나도 짐이 있고 나이가 먹어도 짐이 있고 애들도 짐이 있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데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 다 그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쉼을 주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제가 성경 해석할 때 많이 쓰는 말 삭개오가 돈 벌었지만 너무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그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가겠다. 그날 물질로 매여서 살던 그 삭개오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무거운 짐 내려놔. 내가 짓게.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남자 만나다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했다가 실패하고 2번, 3번, 4번, 5번, 6번째 남자하고 살지만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네가 그렇게 사는 삶은 아무리 7번, 8번, 9번, 10번 살아도 네가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는 생수를 먹으면 네가 자유하리라.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 늘 목말라 하는, 갈급한 목말라 하는 그런 삶이 아닌 정말 영원한 생수, 그걸 주실 수 있거든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매임에서 벗고 자유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이 세상이라는 건 참 희한하게 되어 있는 게 뭐냐? 성공하면 할수록 짐이 더 무거워져요. 응?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성공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느끼는 건 우리 대통령 얼마나 힘들을까? 짐이, 대통령이라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기도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재용 삼성회장, 그렇게 삼성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삼성 주가가 막 늘 올라가고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얼마나 힘들었까 지금? 응? 야, 얼마나 힘들었까? 부회장 안 된 것도 참 다행이네. 응? 여러분, 참 희한한 건 이 세상은요, 성공할수록 부할수록 인기가 있을수록 짐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행복지수라는 게 뭐예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자연인, 예? 다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자연과 어울려서 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 병 나았어요. 나 두려움 없어졌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런 마음 다 내려놨어요. 지금 내가 행복해요.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능력은 뭐예요? 성공할수록 짐이 무거워져요. 가벼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짐이 크든 적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사는데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말해요. 여러분, 여기 앉으신 여러분, 4층에 앉으시고 집에 계신 여러분, 너 힘들지? 무거운 짐 졌지? 다 내게로 와. 내게 맡겨주면 내가 질게. 이것이 복음인 걸 이해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그 짐 짊어지고 고통당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말고 주님께 드리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기뻐하시고 여러분 삶에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짐 나에게 줘. 너 혼자 지지 말고. 자, 29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세상은 신비한 건 아까도 했지만은 성공할수록 짐이 더 무거워. 공부 많이 할수록 짐이 더 무거워. 돈 많이 벌수록 짐이 더 무거워. 그게 신비함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누구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짐을 주님에게 드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짊어지는 짐은 쉽고 가볍고 자유롭고
평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교회로 와서 말씀을 들었던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그 무거운 힘든 삶에서 벗어나서 진정 자유와 평화와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쉬워요. 자유로워요. 가벼워요. 이 짐을 왜 안 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요, 죄송합니다만은 세상의 모든 요새 사람들이요, 스트레스, 세상 건 돈,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결론이 안 좋아요. 결론이 힘들어요. 대통령 당선됐을 때 얼마나 좋아요. 박수치고. 지금도 기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세상에 아버지도 대통령했고 본인까지 두 번째 대통령이 되고 또 여자로서 대통령이 되고 막 박수를 쳤는데 결과는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세상 건 갈수록 무거워요. 힘들어요. 결국은 쓰러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짐은 뭐라고 그래요? 가볍고, 아주 누구나 질 수 있는 가볍고 쉽고 자유하고, 매이지 않은 자유하고 만족스러운 그 짐을 이제 너희가 세상에 지는 짐 그 짐 아니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고 달라.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주 안에 거하면 정말 쉬워지고 편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삶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명절 때 또 카드를 드리는데, 세뱃돈 할 때 그 늘 드리는 카드를 드리는데 거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 거기에 이번에 신앙 고백을 다시 제가 묵상하며 담아드리는데, 여러분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왜 힘들어요? 죄를 짓고 그 죄값을 받다가 마지막에 결론은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다 당신이 짊어지시고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니 우리 삶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게 이해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무거워요.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녀서 기도 많이 해서 헌금 많이 해서 여러분이 조금 깨끗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벗어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목사지만 이 죄라는 게 늘 힘들어요. 두려워요. 한번 제가 얘기 드렸던 것 같은지 불란서 같은데 장난꾼이 불란서의 유명한 정치인 10사람에게 당신 죄가, 이 과거의 죄가 드러났으니 일단은 피하라. 일단은 지금 피하지 않으면 당신이 곤란하다는데 한번 장난으로 해봤대요. 10명이 다 도망갔더래요. 10명이 다 도망갔더래요. 왜?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묵은 다 내기로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죄를 다 내가 감당했다. 죄의 짐을 내가 감당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너무 평안함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돼요? 죄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 죄값 저주가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사고가 오고 우리에게 위험들이 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내가 속량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스러운지 내 마음에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죄로 인한 내게 주어진 율법의 저주, 가난과 질병과 영원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참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좀 적게 지고 많이 넣을 뿐이지 죄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에 죄값으로 지옥 가는 게 인생의 운명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주사, 거듭남이에요. 새 생명을 주사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저주가 아니고 축복으로, 지옥이 아니고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하셨으니 그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때 세상에 느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너무 쉽고 가볍고 자유롭고 행복한 것,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너의 죄의 짐, 그 저주의 짐,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 운명의 짐을 내가 다 지었다. 너는 이제 내 아들로 딸로 내 은혜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지어다.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내가 주는 복을 누릴지어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세상 풍랑은요 계속됩니다. 그냥 이번에 코로나 백신 개발되면 뭐 7월 달에 딱 끝난다. 아니에요. 세상에는 늘 잔잔한 풍랑, 심한 풍랑이 있어요. 코로나19가 가면 또 뭐가 올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힘들게 사는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말을 받아들이고 쉼을 누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릴지어다. 그게 복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짐을 짊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니에요. 우리의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은 가볍고 쉽고 편하고 자유롭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이 험한 세상에서 무거운 짐 지고 늘 밤잠 못 자고 분노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정말 쉽고 편하고 자유로운 이 주님의 짐을 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으로 인한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 짐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들은 모든 이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이 무거운, 이 힘든, 괴로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짐, 가벼운 짐, 쉬운 짐, 편안한 짐, 이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모두를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고 오늘 또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잠 못 자는 자들아, 아니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편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서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